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인들을 불러 구속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에 갈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으로 인도하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앓고 있는 병마에서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 안에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때 내 임의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똑과 물고기 내모낸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5번입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5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에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이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벼만 품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마으로 행하시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예배를 위해서 청경식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정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세상에 온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대속의 은혜를 맛보고 싶어 교화교회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철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괴로움을 주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십자가라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저앉고 피하고 싶은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병기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육신의 질그릇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꿈이라고 기도하고 말은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은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길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그날이 오면 귀하게 여기는 재물도 덧없이 사라지는데 이 생을 움켜쥐고 내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망령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힘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에는 시간이 없어 쩔쩔매고 육신은 탈진되어 결과가 만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심판자의 앞에 설 준비를 게을리한 저희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믿음 안에서 조절하고 추스르며 정돈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과 애쓰고 노력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니라고 나태한 타성을 뿌리 뽑는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이 타락의 본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원하시는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님을 찾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기를 원합니다. 큰 문제가 닥쳐올 때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도 주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면서 하루 전체의 삶이 주님의 힘으로 유지되기를 결단하는 교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방역 지침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전다민 전도사님과 지도해 주시는 김동훈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중등부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한 여름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품성과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15일, 22일, 29일 주일에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준비한 이한경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훌륭한 교학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학교회를 대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예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꿈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는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세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기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은 왜 사는가 하는 존재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내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내가 어떻게 생겨났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얘기합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실수로 태어난 것 같아. 실수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주장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굳이 삶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 먹기 위해 산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족 번식을 위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산다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 참 죄송하지만 좀 불쌍하다 느껴집니다. 왜 일하려고 사는가? 왜 고생하려고 사는가 할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우리가 짧게 사는 이 인생 이때 즐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홀령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홀령으로 이곳을 떠다닌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기원과 예수님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분의 인생길은 어떤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존재, 그 기원과 존재의 이유, 인생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그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마저도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합니다. 사실 사안이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이 불안은 가시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을 펼쳐지고 있더라도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안다면 불안한 감은 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도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형태를 벗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고 슬퍼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곳에 오셔서 가실 곳을 가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때문에 오신 것뿐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운 겁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온 인류에게도, 특별히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을 가는 사람입니다. 미지의 세계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곳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을 가라 하시면 바로 떠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으로 떠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상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세상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사회가, 민족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국가도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떠남의 원리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떠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떠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떠남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것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래의 계시던 곳으로 목적대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업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누가 대대에 걸쳐서 온 인류에 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연약한 한계가 있는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떠돌아다니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지역을 전도하는 것도 사실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전도는 어떻게 하냐며, 또 이 상황에서 대놓고 전도하면 욕먹을까봐 두렵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시지 않으시고 이 시대에 살고 계셨다면 예수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 못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세대마다 일일이 사람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수많은 한계들에 부딪혀서 못 전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더라도 모든 세대에 걸쳐서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그 진리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온 인류에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광으로 오시는 성령님만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세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까지가 목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보내심 받으신 것이고, 성령님의 오십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야 모든 세대가, 그리고 인류가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서 악수도 해보시고 예수님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셔보고 그런 분 있으십니까?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런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갈릴리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시절 그것으로 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군중을 헤집고 나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운집시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아무리 많아야 2-3만 명이면 포화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슬픈 일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지상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큰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책망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책망이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며 흔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는데 한 번 이야기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교회에 내가 나갔더니 이런 은혜도 받았다, 너도 느껴봐라, 계속해서 그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우리 오랜만에 내인숙 집사님 나오셨지만, 특별히 우리 요양병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나오시는 것들이 그동안 갈등도 됐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셨겠습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것은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실제로 실행을 못했지언정,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못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언제 나올 거야 몇 번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이후로 그렇게 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계속 두드리십니다. 계속 흔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가 알 때까지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면서,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할 것이냐, 언제 깨달을 것이냐,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할 거야 하면서 깊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책망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말입니다. 분명한 증거, 정확한 판단,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로고스 학자 필로에 따르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회개할 때에 영혼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겠습니다.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양심, 그것이 바로 또한 책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죄를 통하여서, 의를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거나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 없다라고 잡아댈지언정 그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서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죄의 허물이 많으며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철옹성 같은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처음에 누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내 생각을 꼭 관철시켜야 되고 내가 모범 답안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합니다. 나는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나는 의로 살 수 있으며 선행을 통하여서 착한 일 많이 하다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주십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가 인간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에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20, 30대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더 들고 병이 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바로 그전에는 몰랐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 진리의 본질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 성령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먼저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 죄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아멘. 의는 선행을 하거나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 자체가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의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셔야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인간은 성령님의 활동이 없으면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건물을 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보면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 세상의 임금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영적인 구원, 실상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더라도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것이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은 성령의 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강조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도 더욱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실패나 죽음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16장은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예수님께서 일일이 만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 살든 저곳에 살든 다른 나라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각각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활, 천국,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을 주었습니까? 처음엔 그래도 좀 심각했지만 좀 짧게 하다 끝나겠지 싶었는데 이제는 짧게 하다 언제 끝날지 기약도 못할 정도로 또 주말에 최고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거리두기도 또 2주 연장한다, 또 2주에는 또 연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이렇게 끝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버텨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했는데 그래도 모두가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걸리더라도 나가서 먹고 놀자, 놀러 다니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 질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을까 염려하는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름 부으심과 같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가 왜 일어났을 것이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모든 것들이 인도되어질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겁니다. 그냥 내 신세 한탄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어렵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기름 부으심과 같은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책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세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책망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면 책망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채찍질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에게 진리가 알려질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저희들, 기름 부음과 같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강한 인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신 성령이 오셨네. 왕의 왕 저 사로잡힌 자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이 오셨네.
영원히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허무한 우상에게 절하거나 재물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무능하여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활성화된 사업으로 모든 돈으로 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일 헌금에 담았습니다. 주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과 직장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어서 더욱더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대가를 얻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마의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밝은 햇살을 비추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 66권을 필사하여 봉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딸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로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좀 바뀐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전까지는 19명 이내로 모든 교회들이 일괄적으로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방역 규칙이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수용 인원의 10% 우리 교회가 200석이라고 한다면 20명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송실하고 유아실까지 하면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교인 예배석이 500명인 데에는 50명 드릴 수 있고 99명을 넘길 수 없게끔 그렇게 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더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한 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그날은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로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조금 잡음이 들려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거를 좀 제가 다시 들었는데 앞부분만 살짝 잡음이 있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새벽 예배는 설교부터는 잡음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카메라 부분이 좀 켜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 잡음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는데 오늘도 잡음이 너무 들려서 은혜가 안 되네 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성령의 은혜로 잡음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마시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특별히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온라인으로 줌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는 학원간 애들이 있어서 5명 중에 3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어제는 4명이 참석하였고 아마 오늘은 다 참석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사실 실시간으로 성경학교를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실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성경학교 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8월 15일, 25일, 29일 어린이 예배 시간에 3주간에 걸쳐서 가정 성경학교로 진행이 됩니다. 가급적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또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어제부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각 가정에 택배로 모든 것이 다 배송이 되었습니다. 예배 자료라든지 공과 영상이라든지 모든 것들 그리고 찬양 활동부터 다 모든 것들이 각 가정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면은 영원토록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횟수 유효기간도 없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주제도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주제를 더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었던 성도들도 많이 떨어져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하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 레인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2021년 처음 들어서 성경 필사 챌린지를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완료를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닌데 어떻게 또 나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줄 알았으면 제가 꽃이라도 한 송이 준비하는 건데 꽃은 준비하지 못했고 우리 기념패를 하나 제작을 하였습니다. 성경 필사 기념패.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지요? 궁금하시면 필사하셔서 가까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레인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사진 한번 좀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경 필사패 내인숙 집사 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신구약 성경 필사를 완료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화교회 담임 목사 김동은. 성경 66권 필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하다 보면 지루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한계도 오고 갑자기 걸리지 않던 오십견도 오고 이것저것 또 목 디스크도 오고 팔도 아프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모든 인내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도 이제 여러분들 나오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상원 되시면 계속해서 우리 말씀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또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말씀 붙잡고 쓰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쉬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참여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쓰고 묵상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너는 이 세상에서 내 말씀 한 번이라도 읽어봤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직접 손으로 써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